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꿈들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계속 주시는 마음은 전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도하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요즘에 저희 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붕어빵을 드시길 원하시는 분은 목요일 10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어요. 붕어빵이 보통 일반 붕어빵보다 큽니다. 우리 전에 그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 2번의 전도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직접 구워주시는데 우리는 저것을 붕어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반죽과 단팥을 섞어서 구워가지고 음식을 나누지만 우리가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복음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요. 저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매일식당 그 자리입니다. 저 매일식당이 지금 전도의 전초지 기지가 되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붕어빵을 굽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 사진. 옆에서는 붕어빵을 굽고 이제 전도 대원들 여리고 사역팀이 이제 그 매일식당 옆에 공간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붕어빵, 이 볶음빵을 들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전 놀랬습니다. 이거 붕어빵 별로 좋아하겠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못 먹어서 그런지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좋아해요. 가보시면 알아요. 신기하게 좋아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붕어빵이 다른 붕어빵보다 좀 커요. 그 크기에 일단 사람들이 놀래고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에 2번째 놀라고 공짜로 주는 것에 3번째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볶음빵을 들고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가서 뭐 커피도 한 잔 얻어 먹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선물을 받아 들고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에 제가 믿기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올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적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치유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목요일마다 이 복음빵을 들고 나갈 때 이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경관진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처럼. 그런데 우리가 복음빵을 들고 나갈 때에 이 붕어빵을 들고 나갈 때에 이 사단의 경관진이 높은 담이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대원들이 이 복음방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걸어가는 그곳에 주님의 보혈이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약 이 복음방, 붕어빵 사역을 한다면 이 붕어빵 기계를 본고에 싣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가고, 그죠? 교회가 약해져 버린, 이전에는 부흥했지만 어느 순간 이 시대가 지나면서 복음이 약해져 버린 그 시골의 곳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빵, 붕어빵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동참합니까? 나는 그때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목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사역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고 사랑하고 전도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전에 서울 이태원에서 그 헬로윈 축제에서 꽃다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간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축제에 열광을 하는가? 축제에 열광을 하는가? 그들의 가란 마음과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교회가 그들의 가람과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의 그 가란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교회가 이런 헬로윈 문화가 귀신 축제, 귀신 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함께 그냥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회 일각의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귀신 축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고입니다.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입니다. 그것이 귀신 축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죽었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할로윈 축제가 귀신 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화가 잘못된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하고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문화가 잘못된 문화인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이 잘못된 문화를 고쳐서 거룩한 문화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헬로윈 축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땅의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절 4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즉 너희가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거룩한 풍속을 만들어 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많은 풍속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풍속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할 악한 풍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참해야 할 풍속이 있지만 동참하지 말아야 할 풍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로윈 축제 이 문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점차적으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 등지에서 아마 이 영어권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헬로윈 문화를, 이 헬로윈 축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학원에서 이 헬로윈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어릴 때부터 즐기면서 보면서 자란 이 아이들에게는 이 문화가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에게는 이 문화는 너무나 익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제사 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귀신 숭배 의식에서 시작된 귀신 문화입니다. 그것이 문화로 정착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이 귀신 복장 입혀가지고 그게 이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인다고 아이들에게 보내는 거, 그것은 아이들의 영혼에 낙서질을 하는 것이다. 이 아이들의 영혼에 낙서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헬로윈 문화가, 이 축제가 시작된 것은 고대 켈트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지에서 살던 고대 켈트족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켈트족은 1년의 시작을 겨울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면 1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을 지낸 것입니다. 귀신을 타이르는 것이죠.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면 영계의 문이 열리고 온갖 귀신들과 영물들과 악령들이 땅 위에 올라온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지배타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이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 문화로부터, 귀신 제사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집 앞에다가 음식 놔두죠. 그걸 고시래라고 합니까? 그걸 놔둬가지고 자신들 먹고 떨어지라고 놔두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켈트족들이 귀신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오면 겁이 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귀신 복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해골을 쓰고 아주 무서운 복장을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와서 자기 편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신도 보고 귀신보다 더 무섭게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런 문화의 잔재들이 남아서 아이들에게 귀신 복장을 입혀서 집 앞에 가서 사탕을 달라고 하고, 사탕을 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귀신 역할놀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들에게 귀신 역할놀이 하게 하는 겁니다.
접신이에요, 접신. 접신. 이것이 오늘날은 상업 문화와 결탁을 해가지고 술집과 헬로윈 여러 가지 용품들을 파는 사람들, 파티룸들이 이런 문화들을 더 부추기고 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그냥 서양의 놀이 문화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노는 문화가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에 처음에 제일 먼저 싸운 게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왜 제사와 싸웠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입장에 보면 제사는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효문화입니다. 그렇죠. 효도 사상입니다. 자기 조상을 극진히 섬기는 효사상이에요. 좋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제사 지내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벌거벗긴 채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제사 지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놀이 문화라고 해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 의식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축제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영적인 책임감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귀신 복장이 아니라 천사 복장을 입히거나 아니면 뭐 스파이더맨이나 히어로 복장을 입혀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화 자체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내 입으로는 귀신을 고백하지 않지만 외형적으로는 귀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꼭 무서운 모습으로만 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는 이쁘게 천사 옷 입히고 또 히어로 복장을 입힌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문화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1절부터 23절요. 앞에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해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헬로윈 문화가 너무나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겠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학원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왕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왕따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따돌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다. 왕따란, 저를 따르겠습니다. 왕따란 모두를 따돌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왕따가 되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 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탐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에 노아의 가족들만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왕따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그들은 왕의 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가정, 왕의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왕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한 문화를, 왕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늦어서 못했지만 내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할로윈데이 축제 때 우리 자녀들만 함께 모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아서 세상보다 더 즐겁게 노는 거예요.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즐겁게 만들어줘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년들 목장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아니면 같이 어디를 가든지 영화를 보든지 더 재밌게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로윈 축제가 아니라 거룩한 축제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왕따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좀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풍속을 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 기꺼이 왕따가 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귀신 문화였습니다. 귀신 문화와 농경 문화가 결합되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들은 그 귀신이 주는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문화와 농경 문화가 결합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문화를, 이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 문화를 버림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농경 문화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농경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어떻게 기르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목축업이 아니라 농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문화는 그 농경 문화 속에 바알 숭배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 아세라 숭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문화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문화였습니다. 선진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옷 한 벌 입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들이 볼 때 가나안 문화는 너무나 화려하게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죠. 옷도 이쁘고 신발도 이쁘고 너무나 화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 가나안 문화를, 가나안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덜 떨어지게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문화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덜 떨어지게 보이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 이것이 흔들렸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전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저는 청년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로서 꽤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단임 목회로, 첫 단임 목회로 갔을 때에 그 교회 상황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영향력 끼치던 제가 새벽 기도에 섰는데 앞에 2명,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니, 하나님 부르신 곳이니까 사람이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근데 그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2명, 3명, 수요 기도에 가면 6명, 7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한 편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설교 한 편이 거의 소논문입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꼬박 걸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는 거의 이틀이 꼬박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타이핑을 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을 기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꽤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설교단에 섰는데 2명, 3명이 앉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2년 동안 새벽 재단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 사모만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때 저희들 안에 일어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어떤 목사님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새벽 재단인데도 1000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복을 받았기에 그럴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그 목사님은 더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정말 잘 아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는 하는 게 정말 헌신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가정 안에 늘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 동생이 죽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가정은 이혼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 때문에 자기 집에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남편은 아주 심한 공황장애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주신다면,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기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오르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현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시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생각할 때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결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답답한 일이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선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답답함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좇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다니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 되도록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저를 울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풀무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1명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 1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풀무불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사자굴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장애인이었지만 장애 가진 분을 위해서 사역하시던 병기수 원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허리 밑으로 하반신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20살의 나이에 본인도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분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그의 꿈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던 김성재 선교사님, 빈민촌에 마약하고 가난한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핍박받고 왔던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이 김성재 선교사님도 암이라는 고통을 당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10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더욱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천국에서 받을 영광까지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풀무불과 사자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와 또 하나님께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교자시 헌금과 성경금과 장학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믿음이 굳세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마산 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